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5절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또 46절 주제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지,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Yes or no? 네.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꼭 자신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 본문도 지난 수요일의 말씀과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가 언니일까요? 마르다가 언니일까요? 네.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자기의 오빠가 죽은 그 이후 어떻게 보면 장례를 치르고 있죠. 장례를 치렀죠. 그런 가운데 자기 집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게 될 때에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먼저 마르다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어서 다시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던, 말씀을 했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와, 특히 마르다와 더 많은 대화를 이렇게 나눴죠. 그런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서 마르다의 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두 자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더 주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 믿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더 성숙함과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새벽에 와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던 분들은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신앙 고백과 또 그 신앙이 미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 무덤에서 풀려내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두고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4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또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바로 그들 앞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이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은 바로 이 45절에 나타나 있죠.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46절이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고자질하는 그런 의미로서 떠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공회를 소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약 72명이 구성되어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날로 우리가 보면 국회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공회는 지금 우리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보다도 더 훨씬 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문제,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사회, 그 나라 자체가 보면은 종교주의죠, 그죠? 종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는 그 기관이 바로 이 공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을 모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사회에서의 의견기관으로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4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라고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죠? 첫 기적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도 있었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것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런 사람을 고치는 일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반응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서 공회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문제를 철회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48절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좋겠냐라고 하며 공회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 주제를 던진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48절을 같이 봅니다.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어떻게 한 측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대로 두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그리고 뒤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땅과 자기들의 민족을 빼앗기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유일신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바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되어지게 되면은 자기 땅과 민족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려가도록 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총독을 세우고 그래서 그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유대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자유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 황제의 로마의 법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단 말이죠.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화 되어지면 나라가 유대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거스르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의 체제를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땅, 이 땅이라고 할 때는 유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적인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심점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민족이 빼앗긴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그래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떠나서 민족 자체가 말살되어질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절에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인물이냐면 원래 그 해라고 했는데 그 앞전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세워지게 되죠? 레위 지파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지면서 이 로마에서 대제사장도
자기들이 임의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을, 로마의 황제의 총독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세워야 이 지역을,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제사장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독에게 그리고 황제에게 뇌물을 써서 이 대제사장 자리를 그야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야바인 것이죠. 가야바. 그리고 이 가야바는 누구의 사위냐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사위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데 있잖아요. 아버지를, 장인을 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득권은, 그 권력은 아주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였다는 사실이죠. 그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 황제는 이 가야바를 통해서 훨씬 더 잘 이 나라를, 내 땅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일반적인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들이 해방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많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삶이 더 힘들어지니까 해방되기를 원하는,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독립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그 체제로 유지하면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일본의 정부에 거기에서 그야말로 붙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이 나라가 오히려 그렇게 강력한 그 당시 제국인 이 일본 제국에게 합해져서 합방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로 보면 바로 친일파라고 우리가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발본세금에서 감옥에 보내게 되어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거나 참수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야바가 지금 이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가야바가 50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사람,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그 안에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이 지금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바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대제사장 가야바, 정치적인 그런 아주 목적을 가지고 이기적인 그런 권력에 눈이 멀어있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고 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갈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자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바칠 때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정상적으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그과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로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뭐가 연결되어집니까? 육신적인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목적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일치한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빌라도 재판에 나가서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되어지지만 이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가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선을 우리가 깔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의 사역을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내세워서 하나님을 하여금 뭔가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쟁취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에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인 공회원들을 불러놓고 회의한 결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예수님을 죽이겠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잘못하는 그런 율법을 범하는 그런 고투를 잡으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조사처리위원과 같은 조사관들이, 요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이 행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 공회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면 이때부터, 이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일 것인가, 죽여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죽일 것인가 라고 하는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 가야바와 같은 역할이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사실 역할이 아닙니다. 이 역할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다 이 가야바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냐면 가야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이 가야바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가져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가야바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야바가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댓글을 달고 악성 댓글을 달고 그 하는 모습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강한 안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민주적인 방법이요, 인간의 지식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그런 방법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그 자체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그 자체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예수를 통하여서 뭔가 내가 다른 것을 취하고 얻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적인 그런 뜻으로 취고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떠벌리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모의하는 데 앞장섰느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욱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못되어져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또 특별히 더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목회자이면 목회자일수록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취하는 행동이 바로 5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5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면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또 죽을까지 겁이 나서 피했느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럼 아직 때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고, 여기 빈들이 가까운 곳이라는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열매가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는 곳. 그래서 불임의 땅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 광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와 대비돼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사자 위에 오른손을 얹고, 이 오른손이 그 축복의 그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바꿔서 이렇게 풀스트에서 올렸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론 에스보다 야곱, 그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기도 둘째인데 자기도 축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갑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모습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드러지게 될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과 나에게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빈들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호화하게 또 자기가 아름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빈들의 인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죠? 마치 빈들, 사람들이 볼 때는 빈들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열매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시대에 꼭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없어서 나라가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가치관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이 가치관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으며 또 고생하고 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들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이 값진,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